할렐루야. 예, 한일교회 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께 오늘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우리 모든 사람들을 오늘도 변함없이 한일교회 불러주셔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들 잘못한 것 주님 다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릴 때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변함없이 생각하면서 힘있고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날마다 이기며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니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자매님들만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형제들만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다 함께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 다 함께 하늘 영광 버리고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단결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오늘도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기산을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죄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전능하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 앞에 등불 내시며 빛이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사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시는 주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마음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범사의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알고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시고 허물 많고 완악한 우리 마음이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써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교를 섬기시는 모든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다. 가족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하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일교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시고 이제 은퇴를 앞둔 김성규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동안의 노고를 주님께서 이루하시고 남은 시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더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시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몸이 아픈 환우들께도 주님께서 함께하시다 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몸과 마음이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이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일교의 모든 가정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기도회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전쟁을 막아주신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들은 핵을 만들고 신무기를 만들고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평화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쟁 무기를 부시고 녹여서 보습을 만들고 쟁기를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뿌른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오경환 목사님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다 늘 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지혜를 얻게 하셔서 세상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빚도 없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서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의 승리자가 진정한 우리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적인 얘기를 먼저 드려서 드리는 것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좀 아시는 분들 좀 계십니다만
한 벌써 30년이 좀 지난 이야기이긴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당시에 운동을 약 한 3년 정도 운동을 했었습니다. 운동을 했었는데 그냥 취미로 운동한 것이 아니라 선수 생활을 하였다고 하니까 다 안 믿는 눈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렵게 구한 증거 자료를 제가 제시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사진도 오래됐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사진을 찍어서 보내신 게 이런데 여기가 무슨 뭐 장소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래판입니다. 천하 장사들만 들어간다는 그 모래판에 중간에 앉아 있는 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전데 어느 쪽이 저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씨름 선수였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할 때 어린 시절이긴 합니다만 코치님이나 감독님이 계속해서 아주 매일같이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초가 중요하다, 기본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 훈련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씨름 선수 그러면 힘만 잘 쓰면 될 것 같잖아요. 씨름 선수면 힘만 잘 쓰면 될 것 같은데 매일같이 힘쓰기 전에 달리기를 시키는 겁니다. 달리기를 시키는데 그 어린아이를 기본이 운동장 10바퀴, 그때 당시로는 제가 엄청 커 보였거든요. 아마 200m 트랙이었던 것 같습니다. 운동장 10바퀴, 그러니까 이제 못해도 그 정도이고 보통은 한 30바퀴를 돌아야 이제 본 훈련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매일같이 뜀박질을 시켰을까? 지구력이 중요하니까 그런 걸 시켰던 것 같고요. 씨름 그러면 힘만 잘 쓰면 될 것 같은데 코치님이 뭐까지 시켰냐면 덤블링 아시죠? 기계 체조 같은 거 앞으로 뛰어넘고 뒤로 하고 이제 체조 선수들 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걸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도저히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앞으로도 뛰어넘고 뒤로도 뛰어넘고 이런 걸 다 어떻게 보여드릴 수도 없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 했더니 유연성이 중요하니까 유연성을 기르려고 그 훈련을 시켰던 거고요. 또 매일같이 했던 거 뭐냐면은 이제 씨름 선수 그러면 힘만 잘 쓰면 될 것 같은데 정신 무장을 엄청나게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그때 이제 코치님이 제가 커서 생각해 보니까 막 군 제대를 하고 오신 분이에요. 본인이 군대에서 했던 거 전부 다 시킨 것 같아요. 그 애들을 이렇게 통나무에다가 밧줄 같은 거 감아가지고 애들 들었다 놨다 이런 거 하고 다 같이 단체로 이렇게 꼭 맞추어야만 하는 거. 그래서 팀워크를 기르기 위해서 이제 그런 또 정신 훈련들 엄청나게 시켰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그거 그 애들이 감당할 게 아닌데 어른들을 놓고 시켜도 못할 만한 그런 일을 그 애들한테 좀 과했다 싶을 정도로 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기초 훈련들을 엄청나게 했었고요. 그렇게 엄청나게 기초 훈련을 받은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1번 상을 받았다, 2번 상도 못 받았다. 안 믿으실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이게 못 찾아져가지고 뭐 하나 겨우 어떻게 찾은 게 상을 받고 와서 이제 감독님하고 찍은 사진인데 7명이니까 아마 단체전 하고 왔던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 제가 누군지 어디가 쟤인지 모르시겠죠? 아시겠어요? 머리가 좀 길고 허옇고 이게 들고 있는 사람이 저인데 너무 오래 보지 마시고요. 뭐 흑역사라 그러잖아요. 과거 역사 사진 보여주면 그렇게 기초 훈련을 열심히 하고 이제 훈련을 열심히 했더니 주어진 결과가 우리가 경상남도 대표가 되어서 전국체전에 나가서 3등, 단체전 3등, 그리고 또 제가 언젠가 KBS배 제8회 전국 KBS배 어린이 장사 씨름대회 꽃사슴급 3위, 꽃사슴급, 제가 이래봬도 전국 출신 그렇게 하는 결과가 진짜로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참 제가 그걸 하면서 느꼈던 것이 기초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기초 훈련을 잘했더니 좋은 결과가 오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몸으로 직접 배웠던 때가 제 어린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분야에서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20일 동안에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의 주제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우리 교회의 기초를 좀 더 탄탄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인데
우리 교회는 이미 좀 탄탄한 편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 훈련은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매일같이 뛰고 또 뛰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기초 역시 매일같이 관리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의 기초, 또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기초,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설교 말씀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리고 부제목으로 바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중에 기초가 바로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뭐 쉬운 말로 하면 정말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올바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하나님 아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고,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른 신앙의 고백, 참된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탄탄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고 또 성도이다.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두 번째, 실천적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그 기초가 바로 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 그러면 지난주에는 믿음에 대한 얘기했고요, 오늘은 실천에 관한, 행함에 관한 내용이면 뭔가 좀 각각 다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주제인 바른 신앙 고백이 있다면 반대로 어떤 신앙 고백도 있겠습니까? 바르지 못한 신앙 고백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바르지 못한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르지 못한 신앙 고백입니다.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알고 봤더니 내 착각이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참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요한서신에서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다 이렇게 가르치신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성도들 앞에서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쭉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쯤 와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용인데, 좀 그들이 듣기에 거북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아까 읽으셨지만 21절 말씀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좀 더 심각하게 23절에서는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까지 지금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르지 못한 신앙 고백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자,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행함, 실천적인 신앙, 이 그것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지금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 오늘은 순종 열심히 하라, 좀 이렇게 실천하는 신앙을 살아라, 그런 얘기로구나.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해 보시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또 한 부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모래 위에 어떻게 집을 지어요? 예수님께서 좀 과한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생각하는 이제 바닷가에 있는 해변에 있는 모래사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모래 위에다 정말 집을 지을 수는 없겠지요. 또 그렇게 짓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탄탄하지 못한 바닥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땅을 파기가 쉽겠죠. 흙을 덮기도 쉽습니다. 기초도 세우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세울 수 있는 곳에 집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형 가운데 와디라고 하는 지형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계곡물이 흘러요. 계곡물이 흐르는데 또 비가 그치고 마르면 거기가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된 땅이 되는 겁니다. 지나다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곳은 바닥이 아주 단단하지가 않아서 집을 짓기가 쉬운 그런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곳에 집을 짓는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은 여러분 딱 들어도 아시겠죠? 바위 위에다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바위 위에다 집을 지으려면 기둥을 박으려면 얼마나 땅을 힘들게 파야 할까요? 시간은 또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시간 걸리고 땅 파기 힘들면 그만큼 공사 비용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하지만 이곳에 일단 기초를 세우기만 하면 아마 그 집은 튼튼한 집이 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장소에다 집을 짓습니다. 모래 위에, 반석 위에. 그런데 여러분 집을 다 올리고 난 다음에 집을 짠 완성하고 보니까 집의 모양이 특별히 다릅니까? 비슷합니까? 비슷합니다. 기초는 다르지만 올라와 있는 집을 보니까 비슷해요. 뭐 위 모양이 특별히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다면 어려운 바위 위에다 집을 짓겠습니까? 쉬운 땅 위에다 짓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집을 쉽게 짓기를 바라겠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왕 하는 거 쉬운 길로 가는 것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하고 계십니까? 뭐 집 짓는 공법에 관한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헌신, 희생, 섬김, 봉사, 인내, 그리고 훈련 이런 것들은 힘든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은 하기를 꺼려해요.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 축복, 행복 그런 것들만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주일에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릴 때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정말 훌륭하신 일이죠. 그래서 스스로도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 간에 위로를 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굳이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누가 뭐 꼭 나오라고 안 했는데도 굳이 힘들게 새벽 기도를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쯤 하시다 보면 웬만하면 성경 다 알 것 같은데 뭐 성경 공부 꼭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힘들게 성경 공부 신청해서 공부를 하십니다. 성도들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굳이 분란 일으키지 않으려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손 내밀고 또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봉사를 힘들게 찾아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매주 설교 들으면 그 내용 같은데 굳이 열심히 들으시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과 빗대어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자기 자신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또 다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나 좀 불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나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기초가 바위 위에 있거나 모래 위에 있거나 세워진 집을 봐서는 별반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언제 차이가 나타납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보니까 비가 오고 홍수가 날 때 바위 위에 지어진 집은 튼튼한 기초가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이내 쉽게 무너지고 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신다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튼튼하게 내려져 있다면 주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내가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우리의 그 뿌리가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세운 집은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살피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 누가 어리석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을까? 누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어 어리석게 라고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모래 위에 지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어디 위에 집을 지었는지를 모르고 집만 보면서 괜찮구나, 행복하다, 만족하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짓고 계신지, 오늘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여러분의 개인 신앙을 한번 비추어 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두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두 가지 부분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21절에 나오고요.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듣기만 한다는 얘기죠.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듣기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는 말 뜻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죠. 교회에 다닌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마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듣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였죠. 자, 사람들은 왜 듣기만 할까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듣기만 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엄청 공감하실걸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가 와서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기는 쉽습니다. 행하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고 하는 분들 한 번 더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지금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짠 나타났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 눈앞에 짠 나타났어요. 이때 자기 부인이나 남편을 생각하는 분 안 계시죠? 불경스럽게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했는데 누가 짠 나타나가지고 우리 오른뺨을 쫙 때려요.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왼뺨도 돌려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온유하기로 소문하신 분은 김성규 담임 목사님, 두 번째로 온유하기로 소문하신 분은 오계강 목사님 이신데, 누가 저 앞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반응 보일 것 같아요? 네? 바로 씨름해버리죠. 정확하게 아시네요. 야, 이리 와, 한번 씨름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집어서 던지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 말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내가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야. 나 예수님 잘 믿는데 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의 대부분들은 오늘 이 첫 번째 이유가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역시 듣기만 좋아하는 경향이 다 있으십니다. 아멘입니까? 부인하기 싫겠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향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쉬운 길로 가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 본성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나 듣기만 하는 일이 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 자칫 잘못하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듣기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사실은 그것을 행하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듣기만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들으셨을 때 어떤 얘기 짠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는
행동으로 빨리 옮겨지고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전혀 반응을 안 하는 일들이 있죠. 그 차이가 뭡니까? 내가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어느 권사님 오셔가지고 저기 방학동에 한의원이 생겼는데 정말 용해. 딱 침 3번만 맞으면 모든 병이 다 나. 그 얘기를 짠 들었다. 그러면 여기 권사님들 중에 한 절반은 뛰어가실 거예요. 바로. 왜 뛰어가시죠? 관심이 많으니까. 내가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얘기 들으면 솔깃하는 겁니다. 바로 뛰어가시죠. 속을 값에라도 뛰어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그래라고 듣기만 하고 말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도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좀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진짜로 내가 사실은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능력이 없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듣기만 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듣기만 하는 이유가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듣기만 하는 게 쉬워서, 그리고 관심이 없어서, 내가 행할 능력이 없어서. 이 3가지 중에 제일 위험한 것은 쉽기 때문에,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도 어려운 일을 하기보다는 쉬운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관심은 있어도 그게 어려운 일이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쉬운 것을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왜 사람들이 길이 크고 넓은 길로 갑니까? 다니기가 쉽잖아요. 그 길이 쉬운 길입니다. 훨씬 더 가기가 편안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자꾸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다 좀 그래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다 이런 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다 인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본래 그래서 그런 거지 뭐라고 그냥 가만히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약한 본성을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그 결과를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미리. 여러분 긴장을 하고 들으십시오.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죽은 믿음은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겉모습만 믿음이라고 하는 모양이지만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니까 여러분 가운데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다행이구나. 나는 아닌 것 같아. 자, 오늘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했는데 다행이다. 나는 행함이 있는 것 같아. 봉사도 하지, 11조도 하지, 내가 또 뭐 충성 잘하지, 순종하지, 예배 잘 나오지. 야, 다행이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경고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것과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역시 어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자, 순종하는 것이 행동하는 신앙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처럼 예언도 했고요, 우리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기적도 많이 일으켰습니다. 주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요? 라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항변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만큼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똑같지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주님 이만큼이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고,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더 심각한 것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좀 과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 같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 아무나 하는 일 아니잖아요. 예언자처럼 선지자처럼 예언하는 것 아무나 하는 일 아닙니다. 기적 많이 일으킨 것 보통 일 아니지요. 제가 볼 때도 충분히 열심히 잘 했다고 보여지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그 앞에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결론인 거예요. 역추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그들이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는지가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행하기는 하였지만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하였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었으면 누구의 뜻대로 행한 것이었을까요? 내 뜻대로.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그런 일을 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은 똑같지만 기적, 이적, 신유, 은사 모양은 똑같지만 진 모양은 똑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기초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그 일 자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지만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행하게 되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일이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주셨다는 믿음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좀 까다롭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편으로는 무척 쉬운 일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척이나 까다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믿기만 하면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가? 그것은 여러분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 너 착각하지 마. 그게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몰라요. 똑같이 집이 올라갔습니다.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나 똑같은 집이에요. 멋져요, 예뻐요. 그러나 그 바닥이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것으로 여러분 방심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자,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데 이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순서가 듣고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행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같은 말이 들어있지만 순서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위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듣고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이 논리로 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으로 얻는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말씀을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은이라고 하는 말에 제가 빨간색을 했습니다. 지은이라고 하는 말이 시제적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에요. 지은 것이 먼저이고 그 지은 사람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금 집을 짓고 있다가 아니라 이미 집을 지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집이 먼저 지어졌다는 말이고요. 25절 말씀도 마찬가지 관점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그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미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홍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여러분 반석은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지난주 말씀에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함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기초가 잘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로 행함의 열매,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과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맺힙니까? 사과가 열매치죠. 감나무에는요, 감이 맺힙니다. 그런 것처럼 바른 신앙 고백, 참된 믿음에서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실천적인 신앙, 행함, 순종 이런 것들은 다 열매입니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났을 때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보니 이 집의 기초가 탄탄하게 지어진 집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앞으로 똑바로 살아야 돼, 순종 많이 해야 돼, 실천을 많이 해야 돼, 여러분 그 얘기를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나타나려면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합니까? 기초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들 향해서 너희들의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아라. 지금 빨리 확인해 보아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확인을 해 보아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비가 오고 홍수가 나서 그때 아이코 우리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구나. 그때 여러분 그 기초를 발견하게 되면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예수님께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기초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앞에 가보니까 아이코 내가 기초를 잘못 세웠구나, 내가 잘못된 기초 위에 있었구나.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아까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 제가 뭣도 하였고 선지자 노릇도 하였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한 그 어떤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제대로 된 반석 위에서 행하였느냐 아니냐를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행함은 열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그 행함 열매를 보고서 너희들의 기초를 잘 확인하라는 얘기죠. 만약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내가 봐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의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제대로 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거 드러나면 이미 때가 늦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잖아요. 너무 좋은 교회예요. 제가 이제 외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또 우리 교회 계시다가 또 나가신 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이지만 우리 이 정도면 됐지,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뭔가 더 많이 하자는 얘기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기초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과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정말 잘했다 칭찬할 만한 교회인가? 우리의 기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잘 세워져 있는가를 진지하게, 정말로 정직하게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한일교회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반석, 주님을 향한 정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설 것을, 우리의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행함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당황하기 이전에 이 땅 가운데서부터 먼저 우리의 신앙 고백들을 잘 확인하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육교구 오남전도의 김광호 성도님, 그리고 우리 최화규 권사님 되십니다의 부친께서, 우리 권사님의 이제 시부께서 지난 주간에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례는 잘 마쳤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 또 성도님 보시면 또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3시 30분부터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또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는 안수집사회 원래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 여러분 대부분 많이 나오신 걸로 제가 아는데요, 내일부터, 지금까지 혹 못 나오셨던 분도 내일부터라도 꼭 여러분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개인에게도 크게 유익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편상 도무지 이제 나오기 힘드신 분들이라도 우리가 특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교구나 뭐 전도회나 찬양대 등 있는데 그런 담당이 있을 때라도, 그때라도 한번 여러분 좀 거리가 멀거나 형편이 좋지 못하시더라도 꼭 한번 참석해 보시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참 뜨겁게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보 속지면에 보시면 다니엘 기도의 출석표를 주보에다가 이렇게 실었습니다. 지난해와 이제 몇 년 동안에는 스티커를 붙이는 일들을 이렇게 해봤는데 좀 많이 번거로운 면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올해는 이제 또 지난해에는 더 많이들 참석하시라고 재미있게 붙이면서 많이들 참석하시게 하려고 이렇게 막 벽에 붙이고 했는데, 올해는 그거 안 했는데도 더 많이 오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체크하셔서 마지막 날에 각 교구장님이나 또 나가시면서 제출을 해주시면 80% 이상 출석하신 분에게는 우리가 절대로 선물로 유혹하는 건 아닙니다. 엄청나게 살림에 도움이 되시는, 동시에 또 아주 개척교회, 시골교회에 도움이 되시는 선물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자들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즉시로 이제 재직 및 회계 세미나를 본당에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직들이 할 역할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재직이 원래 하는 역할이 교회의 살림살이를 잘 알아야 되고 또 책임지는 것이 재직들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또 회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등에 대한 이제 세미나, 정말 이제 어렵게 이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교회 꼭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꼭 참석하셔야 되고요, 권사님들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기관의 회장님과 회계님들도 꼭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노회 여전도 연합회에서 이제 총회가 있었고 무슨 여러 시상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상을 2개나 받았습니다. 전도상 1등, 우리 서울 여전도 연합회에서 전도상 1등 오숙자 권사님, 박수 하시죠. 그리고 성경암송 1등 신경의 권사님. 그래서 아마 이분들은 이제 전국에 있는 여전도 연합회에 아마 올라가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네. 중창 그 지난주에 그 지난달에 중창 3등, 독창 2등. 네. 그 박수를 해 주죠. 독창 2등. 또 우리 중창단 가셔서 또 3등 너무나 열심히 잘 해주셨고요. 우리 여전도회가 우리 노회에서 또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 이름을 또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 지난주에 개강을 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에 오시는 분들까지만 신청을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 중에 이번 학기에 수강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화요일에 오셔야 되고요. 이제 못 오신 분들은 그 다음 학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환 학생 신청하는 것도 오늘까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주까지 주보에 광고 나왔고요. 지금도 이제 이제 추첨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경쟁 비율이 한 2대1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 문의를 해 주시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들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이성열 안수집사님, 김승래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하시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각자 자리를 찾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하나님 드리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귀중한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감사, 선교, 장학, 구제, 주일 예물, 열흘 예물들을 바치 올려오니 주님 기뻐 험양해 주시고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될 때에 교회가 크게 부흥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게 하심과 넘치도록 크게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날 잠든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준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